하나님의 감사하며 영광 돌리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주기도문은 다 성령이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예배를 끝난 뒤에 주기도문으로 주로 많이 합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그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저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가르쳐주셨는데요. 주기도문의 그 내용을 보다면은 진실로 나의 삶이 좌우명이 되어야 주기도문을 제대로 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말은 이렇게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주기도문의 특징은 뭐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인 동시에 교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실존적인 기도이면서 정말론적인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자연과 사탄의 관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담긴 내용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압축 파일이며 축소 파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성령 말씀 66권 전체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압축된 말씀이 주기도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짧은 누가복음의 주기도문과 긴 마태의 주기도문이 있는데, 주기도문의 그 적용은 첫 번째 예수님과 교회를 이해하는 열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과 가르침에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닮아야 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자의 교육에 가장 중요한 교재가 있는데, 그것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또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매일 기도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계획과 부흥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데, 주기도문의 그 정신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인간 중심적인 삶을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부흥을 일으킨 교회 부흥을 하는 것은 곧 주기도문 정신대로 살아가는 힘을, 주기도문의 정신대로 살아가는 힘을 하늘부터 공급받아서 주기도문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정신대로 살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이에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교리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은 기도의 표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은 모든 성도들이 암송하고 머리에 자연스럽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의 내용을 참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고 나의 기도로 삶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 중에 있는지를 우리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제지은자를 사하여 줌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마태복음 6장 12절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라는 기도의 필요성이 주님께는 주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주님께는 필요가 없지만,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르쳐주신 기도문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한 것이, 한 말씀은 지식이 능하고 보호하시는 애비한 아버지에게 가는 것과 같이 우리가 모든 것을 거룩하게 공경하는 뜻과 든든한 마음으로 가까이 오는 것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더불어 기도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것은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면 신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일외의 한 형제 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하고 공경하는 의미로 든든히 의지할 것이라고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간구, 첫째 간구는 하나님의 성우의 거룩함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는 모든 일에 우리와 다른 이로 하여금 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모든 것을 처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옵소서람을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간구는 하나님 나라의 인재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간구하는 것인데, 나라의 임하옵소서, 이 말씀은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나라가 흥하여서 우리와 함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들어가서 항상 있게 하시고 주기도문은 우리라는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서 서로 위해 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은 예배 대상을 거룩함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나라는 성자로서 하나님의 의지하고 임재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취와 우리 심령의 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사람의 중심은 뭐냐? 일용할 양식과 죄사함과 성령의 삶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은 현대적인 구원으로서 매일 우리에게 양식을 구하면서 양식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이고, 죄사함은 성자를 통해서 과거적 구원과 매일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삶은 성령을 통해서 미래부적인 구원과 매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고, 끝으로 성령,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간다면, 이름이 그렇게 금을 봐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느니라 라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섬김은 나를 구속하여 주신 분에게 대한 감사로 찬양하고 섬기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이레 제물을 준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리시 나의 기, 승리의 깃발,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살롬, 여호와는 나의 평강이시다. 사사기 6장 2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레에 나의 목자 되신 분, 시편 23편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샴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가 있는지라 창조주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리시, 여호와 살롬, 레아, 여호와 샴마,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보면 그 사람들의 성명과 그 사람들의 생활 전체를 우리가 대표로 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 인생의 목적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건 하나님의 이름의 목적과 우리 인생의 목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에서 거룩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분리하고 구별된 자, 거룩은 분리하고 구별된 것과 도덕적으로 완전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됨은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분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계시하여 주옵소서라고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르게 알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신다는 것은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에 따라서 합심하여 합당하게 정결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17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으로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도록 새롭게 창조된 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김을 우리가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몸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신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베드로서 2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오며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이라는 말은 원래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19절에 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그 인간이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만 우리 인간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자신만이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거룩하게 하신 그 계획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서 19장 5절로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그 계약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신의 거룩하심이 이스라엘의 율법 준수와 동일하십니다. 거룩은 곧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죄를 범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서 물로 죄를 씻어주시고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계약의 희생 제사를 드려준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새 계획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특권은 뭐냐?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특권을 누리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새 계약과 은총이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거룩하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대심에 대한 경외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대심에 대한 경외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라는 것은 친근감이 준행되었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가 친근감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경외함이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의 개념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다는 개념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주신 기도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로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시작하는데, 곧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에 대한 찬양으로 청혼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강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로 봐주시옵소서의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입니다. 유대인의 기도는 간영상 하나님의 이름을 불려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였어요. 그리고 유대의 그 카다시 기도, 카다시는 거룩하다는 뜻이 나타나고 있는데, 거룩한 기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봐주시옵소서라는 기도문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 가운데 자신을 나타냈어요.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하나님을 자신을 나타낸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초월성이 인정되면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정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초월성은 거룩함을 의미하는데, 거룩이라는 말은 피조물과 다른 존재하는 물리적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하나님께서 자녀로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창조주신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로서 살아야 한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도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로 2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국과 바로가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첫 번째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산파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 때문에 갓 태어난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구약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산파들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그를 죽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지 않고는 자기 자신이 우리 땅의 제약에 거룩하게 만들어져 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전파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우리는 다시 하여금 회복돼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